저는 오늘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설명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빨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음식이 빨리 나오기를 원하고, 신호등이 빨리 바뀌기를 원하고, 인터넷도 빠르게 이렇게 잘 터지기를 원하고, 택배도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긴 영상을 보지 않고 쇼츠를 즐겨 봅니다. 이러한 문화적 코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금세 응답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즉시 결과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빨리빨리 요구에 맞춰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주권적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전하고 가장 빠르며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조급함과 기다림의 신앙적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강력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13장 초반절에 블레셋의 병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거는 3만, 마병은 6천,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굴 속에 숨거나 도망가기 바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정한 날 7날을 기다리라. 그때 내가 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것은 단순한 시간 약속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말씀한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은 시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순종하라는 이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믿음의 시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결국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울의 조급함이 어떤 불순종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 그 불순종에 가져온 무서운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주제와도 같은데요,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급함은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급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놓치게 하고 큰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사건은 마음이 아주 급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무시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마음이 급하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우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무시한 불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믿음과 리더십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나를 믿고 의지하는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나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앞에 사울왕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요? 사울은 눈앞의 문제와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문제 앞에 그는 엉뚱한 답을 써놓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조급함은 열정과 능력, 큰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크고 열정이 가득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만이 조급함을 느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열정과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급함이 아니라 느긋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 더 잘하고자 하는 사람,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 더 영적인 에너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조급함이 그의 삶 가운데 묻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위협과 흩어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나서야 한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행하였던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과 계산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과 계획을 더 우선시하여 그 계획과 계산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이 죄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이 취해야 할 영적인 태도는 자신이 뭔가 해결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자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 그에게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주실 승리를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눈앞에 강력한 적군, 흩어지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다급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행동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는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안심이 되는 이 교만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이란 내가 더 잘 안다라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스스로 앞서가고 기다리기보다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는 이 교만이 바로 조급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급하긴 아주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 조급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말하는 조급함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결국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사울은 지금 내가 해야 한다, 내 방법이 옳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직접 집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실패와 그 왕위에서 내려오는 큰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힘이 조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급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속도를 천천히 하면 주변의 광경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다 읽습니다. 또 냄새까지도 다 맡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옆에는 훅훅 지나갈 뿐이지 내가 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 이것이 바로 조급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왕이 이 조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조급함은 자신의 왕위를 잃게 하였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의 길을 놓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실패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펼쳐놓으신 아주 좋은 길, 안전한 길, 확신한 길을 다 놓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지금 당장 사울을 위기에서 구해줄 것처럼 보였지만 사울을 더 큰 위기와 위험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용어 중에 즉각적 만족의 유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들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개념의 원리는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이나 쾌락을 얻기 위해 미래의 더 큰 유익을 포기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유익을 얻기 위해요, 미래에 우리에게 보장된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그냥 다 버리는 것을 바로 즉각적 만족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소탄대실이라고 하죠. 이 소탄대실이야말로 즉각적 만족의 유혹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즉각적 만족의 유혹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조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조급한 행동으로 그가 장차 받게 될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신 스스로가 발로 걷어찬 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 나는 조급함 가운데 사로잡히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당장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 때,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이며 불씨는 상황에 사로잡힌 조급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너무나도 잘 준비된 변명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사울의 행동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그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말고 다른 어떤 누구라도 저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를 행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한 어떤 논리를 펼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본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이 블레셋을 더 크게 본 그 우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말씀을 더 크게 보면 우리는 느긋하고 편안합니다.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더 크게 보고 더 능력 있게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보다 내 앞에 펼쳐진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치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더 크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입니까? 사울은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상황을 보는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다림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비록 내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 상황 속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민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황에 요동하는 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에 민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민감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기다림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아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렸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부득이함이라는 변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순간 우리는 사울처럼 기다림 대신 조급함을 택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사업이 힘들어지고 내 건강이 연약해지고 우리 가정이 어려워져서 제가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소원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려웠을지라도, 제가 건강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조급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조급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급함을 보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조급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소유자가 조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사역과 삶이 지연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좋다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 믿음이 좋은 징표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며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추운 인생의 겨울을 견디는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훗날 풍성한 열매로 내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도 혹독한 상황도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현대 과학에서도 이 기다림의 가치를 증명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 엄청난 가치가 그의 인생 가운데 부여된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 월터 미셸 교수가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을 통하여 증명해냈는데요. 이 마시멜로 실험이란 유아의 자기조절과 미래의 성취의 관계 연구를 위해 마시멜로 연구를 실천했습니다. 4세부터 6세, 유아부터 유치의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맛있는 마시멜로가 여기 있다. 너희들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그러나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돌아올 때까지 참고 견디면 내가 2개를 줄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양한 선택을 한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즉시 먹고 그냥 있는 아이가 있었고,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2개의 마시멜로를 받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미셸 교수는 한 박자 더 나아가서 이런 연구 결과를 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인생의 추적 관찰을 한 것입니다. 즉시 먹은 아이들,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먹은 아이들은 훗날 어떻게 변했을까? 어떠한 삶의 양식이 그들에게 얹혀졌을까를 추적 관찰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을 선택한 아이들은 학업 성취력, 자기 조절 능력, 충동 억제, 사회적 관계 등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마시멜로 실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대로 즉시 만족을 선택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조절과 장기적 성취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기다림은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됨을 이 실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기다릴 때 가치가 부여되고 능력이 덧입혀진다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하여 입증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위기 속에서 내 판단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표를 신뢰하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함의 사람이 아니라 기다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만약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됐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인물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실패했다. 너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주목해야 합니다. 제사를 잘못 드린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방법론이 틀렸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를 잘못 드렸다라는 것 맞죠?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간의 판단과 조급함을 따른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앞의 두려움과 백성의 시선에 이끌려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자리를 놓쳤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기에 그는 축복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습니다. 사울은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되었고 이스라엘은 큰 혼란이 야기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급함, 성격이 급한 사람의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급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서 안 되는 이유는 조급함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스리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조급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 끝까지 기다림과 순종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사울왕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림과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즉각적인 능력과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실패를 낳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조급함은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교회 사역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쉽게 조급함에 빠집니다.
저처럼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열매를 맺고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중압감 가운데 사로잡히다 보면 이러한 조급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에도 없는데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변화와 성장 속도를 재면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커야 될 텐데 왜 지금까지 멈춰 있는 거인가 하며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나 비즈니스를 할 때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바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사울의 조급함이 아닌 예수님의 기다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기다림으로 인해 가장 큰 영적인 수확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구 남산교회라 말하겠어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사랑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적인 기다림 끝에 얻은 영적인 수확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저는 대구 남산교회라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정환 목사입니다 라는 자기소개서를 제가 오기도 전에, 부임이 확정되고 나서 오기도 전에 PPT를 통하여 저는 이정환 목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목회를 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라는 자기 포부를 밝힌 이 기획서의 가장 첫 장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대구 남산교회의 사진이죠. 저는 이 사진을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기다림 끝에 얻은 가장 큰 영적인 수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부터 전임 목사까지 섬겼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은퇴한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담임 목사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거, 끝까지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한두 분씩 다 교회로 담임 목사로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나도 나가야 한다라는 조급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나가야 하는데 라는 조급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전적으로 목사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 가운데 결정한다면 반드시 후회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잘 동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꼭 맞는 교회를 보여주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냥 묵묵하게 열심히 저와 함께 동역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씀인 것을 믿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정말로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사역과 저에게 맡겨진 그 목회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휴게실에서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는 기독 공부를 잘 보지 않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냥 기독 공부를 정독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한 장 한 장씩 훑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기독 공부를 봤습니다. 근데 대구 남산교회 담임 목사를 모십니다라는 청빙 광고였어요. 그때 제 머리에 스쳐간 이 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대구 경북의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가정 예배 때 기도하셨어요. 우리 영적 불모지, 우상에 있는 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제2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기도의 레파토리에 빠지지 않은 제목으로 계속 하셨어요. 외울 정도로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그 기독 공부를 보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문을 갖고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지원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잘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을 거라고 확신한다
한번 잘 해보라.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원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뜻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저는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성도님을 사랑하고 목회에 충실한 목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발버둥 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만 멈춰선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에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조급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하면 할수록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그 문제를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급함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눈앞의 불안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은 단단해지고 삶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다리라. 기도하겠습니다.